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이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그 전에도 몇 번 방문한 적은 있었는데요. 이 교회의 전도사가 되어서 온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2019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었는데요. 혹시 그때 받았던 말씀을 다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혹시 이 말씀에서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단어가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고난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바로 그 말씀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전도사가 아니었다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뽑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고난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딱 걸렸기 때문인데요. 그 당시 저는 너무나도 힘겨운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겨우 조금씩 회복되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단어를 보는 것만으로도 몸서리를 쳤던 것 같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처음 들어보신다고 해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마 다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주 잘 압니다. 그런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난이 너무 좋아서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너무 반가워서 버선발로 뛰어나가 환영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고 해도 저는 솔직히 적극적으로 고난을 찾아다니고 싶지는 않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 고난에 처한 3명의 여성이 등장하는데요. 나오미와 오르바 그리고 룻입니다. 이 세 사람에게는 여성이라는 것 외에도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있습니다. 바로 과부라는 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과부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대를 막론하고 과부들은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사야 1장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누가복음 20장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요. 당시 사회에서 남편을 잃고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험난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아니고요. 지금 3명의 과부가 이렇게 모여 있으니 이런 재앙과 고난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게다가 3사람은 그냥 과부가 아니라 자식이 없는 과부였습니다.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사회였고 거기에 과부, 자식도 없는 과부 3사람이 모여있는 지금 상황이 룻기 1장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결혼한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대를 잇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이 가정은 대를 이을 사람 하나 없이 남자란 남자는 모두 죽고 여성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으면요. 나오미가 이제는 내 이름을 나오미가 아니라 괴로움이란 뜻의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부탁했을 정도입니다. 전에는 이 룻기 본문을 룻을 중심으로 많이 저도 읽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왠지 세 사람의 과부 중에서도 오르바에게 마음이 더 갔습니다. 오르바는 맏며느리였습니다. 모압 여인이었고요. 남편의 이름은 말론이었는데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병약한 자, 연약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었을 이 여성은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을 만나서 어느 날 갑자기 과부가 됩니다. 성경에는 오르바의 남편인 말론이 먼저 죽었는지 말론의 동생인 기럧, 그러니까 룻의 남편이 먼저 죽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아마도 말론의 이름 뜻을 보면 왠지 오르바의 남편인 말론이 먼저 죽고 룻보다 먼저 오르바가 과부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오르바는요, 룻과 다르게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았던 그런 배은망덕한 며느리로 인식되는 편이었는데요. 룻기 1장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오르바도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길을 나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 함께 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그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토록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압 땅을 떠나서 친정 가족들을 모두 등지고 떠나간다는 것이 분명히 쉽지는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바 역시 나오미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함께 한참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안 되겠다. 너희들은 그만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했을 때도요, 오르바가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시어머니를 배신했던 것이 아닙니다. 작별의 의미로 시어머니가 입을 맞췄을 때도 룻과 함께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고자 하는 진심의 마음이 오르바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간곡하게 설득했을 때 이 오르바는 룻과 다른 결정을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저는 오르바의 이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르바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뚜렷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시어머니의 권면에 못 이겨서 겨우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었을지는 몰라도 고난을 자청할 만큼의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고를 떠나서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르바를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오르바와 같은 이런 마음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아까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겠다고 찬양했는데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선하심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예고 없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아마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짧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순간들도 너무나 많았고 하나님을 수없이 원망했었고요.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굳게 결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고 많은 고난의 경험을 한 만큼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 또한 잘 알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고난이 싫습니다. 만약에 제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 길을 솔직히 피해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마음과 달리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고난의 상황이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어린이부 예배에서 바지가 찢어지는 고난을 당했는데요. 지금 옷깃을 이렇게 고정하고 나왔는데, 작년에 저는 너무나 정말 어렵고 힘겨운 상황을 겪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사를 급하게 가야 했고, 그마저도 이사가 중간에 중단되면서요,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을 뻔한 그런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겨우 임시 처소에서 머물렀는데 제 짐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신학교 마지막 학기 개강을 했고요. 그렇게 난민 아닌 난민의 생활을 3주 동안 했었습니다. 이 3주가요, 지금은 3주였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하루하루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서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었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나 생활의 불편 같은 것은 저를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데요. 정말로 제가 힘들었던 것은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신뢰가 끊어지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믿어왔던 그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나 다른 그 당시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서 정말 괴로웠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인지 제가 갑상선에 좋지 않은 종양이 발견돼서 올해 2월 말에 수술을 했는데요. 수술을 하고서야 그게 암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도 제가 암이어서 힘들다는 생각보다 정말 제가 많이 힘들었구나, 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폭풍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가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다른 번역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라.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평화를 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아멘. 그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정말 하루도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일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마음속에 이 말씀이 떠올라서 어머니와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도 한 번은 수업의 발제를 위해서 책을 읽는데 책의 첫 장에 딱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버스 안에서 펑펑 울었던 적도 있고, 누군가 기도 모임에 초청을 해서 처음 갔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사모님께서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첫 마디를 시작하셔서 정말 깜짝 놀랐던 적도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를 틀었는데 바로 이 말씀이 나온다거나, 나중에는 페이스북에서까지 누군가 이렇게 말씀을 멋지게 써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장을 하고 힘을 얻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는 재앙이라는 단어가 모두 199번 나오는데요. 네,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모두 34번으로 이사야나 에스겔 같은 다른 대예언서들보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희망이라는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이 평안과 희망은요,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포로 생활이 빨리 끝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는데요. 29장 5절 말씀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2년 안에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라고 예언한 것과 달리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포로 생활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정착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심지어 2년이 아니라요, 70년의 시간이 차야 한다고도 말했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서 바벨론은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주어인 내가는 하나님이고 유다 백성들은 완전한 수동태 상태에서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29장 19절 말씀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릇된 길로 향하는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징계였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재앙처럼 보여도 실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길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시는 31장 31절의 말씀에도 잘 드러나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저는 제가 암 환자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수술하기 전과 몸이 달라진 것은 사실인데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되고 있고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감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말 우연히 의료봉사를 나온 팀을 통해서 초음파 검사를 생전 처음으로 했고 빨리 발견해서 나쁜 것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요. 아프면서 삶을 많이 되돌아보고 그렇게 되돌아보게 되면서 이 병이 오히려 제 삶을 풍성하게 해주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결코 행복하기만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되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성장의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다시 작년의 그 상황을 돌아가라고 한다면요, 절대로 다시 겪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했고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 또한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된 것, 그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고난당한 욥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고 이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희망이라는 그 말씀을 이전보다 더 신뢰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반전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르바를 한번 다시 기억해 볼까요? 어쩌면 오르바는 모압에 남아서 평탄한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돈이 많고 건강한 남자를 만나 재혼하고 자녀들을 많이 낳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오르바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고난을 피해간 오르바의 이야기에 반전의 감동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와 달리 성경에는 수많은 반전의 스토리들이 등장하는데요. 요셉이 그랬고, 모세와 한나가 그랬고, 욥이 그랬고, 고난을 자청한 룻의 경우도 그중 하나입니다. 앞길이 캄캄했던 그녀의 삶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는데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아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상황을 피하지 않고 뛰어든 결과였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을 만나시게 된다면요, 3가지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 원하십니다.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기 원하십니다. 또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변함없이 선하시고 변함없이 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상황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때가 차면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반전의 은혜를 주십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요,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고 욥기 42장 5절 말씀인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 말씀 카드를요, 제 책상 위에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고난이라는 단어가 너무 진저리가 나서 말씀을 거부하고 싶었는데요. 이 구절을 성경에서 다시 찾아보고 바로 앞 구절이 제가 작년에 너무 힘들 때 의지했던 그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순순히 제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떠오르는 한 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에 앞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끼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며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인생의 길목에서 힘겨운 고난의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 앞서 고난 받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4년 키르기스탄에서 단기 선교사로 있을 때 아름다운 교회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선교팀이 키르기스탄에 있는 중인데요. 키르기스탄은 중앙아시아 나라들 중에서도 국가 경쟁력이 약한 작은 나라입니다. 수도인 비슈케크에 가보면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발전한 것 같은데 실상을 알고 보면 이슬람 포교를 위한 터키 자본에 의해서 잠식되어 있는 상태이고, 옆 나라인 중국에서도 길을 공짜로 닦아주면서 영향력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키르기즈 사람에게는 우리와 같은 한 해의 정서가 있는데요. 노래에서도 그런 정서가 잘 드러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키르기즈 찬양 한 곡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센데야따 발베켄 불제데 주로 승센 자는 달케스데 카나뜨나 칼칼라이승 보플룸 골고체 빈볼로 승센 알케
알케세 가나증아 칼칼라이슨 부플루 골고체림 볼로승센 알케스테. 굉장히 슬프죠. 제가 이 찬양 때문에 참 힘든 순간에 위로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여기서 아따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키르기즈 사람들을 보면요, 특히 아이들을 보면 그냥 아따라고 부르기보다 나의 아버지라는 아땀으로 친숙하게 부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주님을 부를 때도 그냥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는 땡이림이라고 부를 때가 더 많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히 고난의 상황 중에는 날개로 우리를 감싸 안으십니다. 혹시 지금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상황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중에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쉽게 위로하기보다는 함께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며 반드시 반전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작은 고난에도 쉽게 흔들리며 넘어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드셔서 이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또한 함께 울고 아파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